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요나는 아니고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요나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종교와는 많이 다르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종교는 비나이다 이렇게 해서 소원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관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 주실까요?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두 개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서로 간의 수평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하면 이 두 가지의 계명으로 요약이 된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이라고 하신 그 말씀은 원리, 요약이다 그 말입니다. 썸머리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이 두 개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관계 이야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두 번째는 우리 서로 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서로 간의 관계입니다. 바로 이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며 내 이웃을 사랑할 것이며 그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다음 우리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축복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축복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그 관계를 깊이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서로 간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며 가지도록 하시는 수평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의 만남, 그들과의 관계, 또 그들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 모든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마음. 근데 오늘 요나는 못지않게 중요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두신 그들을 향하신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거, 그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분명히 두셨는데 우리에게 섬기라고 두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우리 이웃에도 그렇고 우리 민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두신 분들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셔서 기쁨으로 섬기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섬기기도 하고 우리는 섬깁니다. 그들을. 세 번째는 주님이 섬기라고 우리 주위에 두기는 두셨는데 일단 내 마음에는 별로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 주위에 그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두셨거든요. 근데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만나면 좋고 같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다고 굳이 만나야만 될 이유도 없고 내가 섬겨야만 될 이유도 없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두신 분들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주위에 어떤 분들이 있냐 그러면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 이 왼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원수. 여러분들은 원수 있으세요? 원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나서는 첫째는 우리에게 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우리 주위에 두신 그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요나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을 향하신 마음. 여러분, 그들을 향하신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족에서 만납니다. 사랑할 때는 사랑하지만 갈등이 있을 수도 있죠. 부부싸움도 합니다. 형제 간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데 말이지 당신이 네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서도 그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부부간에 싸우면서도 아내를 향하신, 남편을 향하신, 그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그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섬김도 가능하고 사명도 가능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동반. 인생은 동반이 중요하거든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실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런데 아담을 만드시고는 안 좋았다 이러셨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아담을 딱 만들어 놓고 보시니까 아담이 혼자 있잖아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예전 번역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아내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들이 확장되어서 교회를 이루라. 교회를 이루고, 물론 구약에는 민족교회였죠.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은 인생을 항상 삶의 동반이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동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좀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이 땅의 존재의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지고 가셔야 되는 인류가 있었습니다.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기도하셨죠. 그런데 얼마나 십자가가 힘드신지 예수님도 주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바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애틋하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독생자에게 부탁하시면서, 십자가를 부탁하시면서 그래도 살리셔야 되겠다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애틋한 사랑, 예수님이 그것을 아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요나는 주님 오시기 약 760년 전, 지금 이 요나서가 BC 760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약 거의 정확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2760년 전. 주님 오시기 760년 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갈라져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왕국이 되면서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거기까지는 이스라엘이 통일 나라를 이루었었는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왕국을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 북왕국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주의 종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설파한 몇 안 되는 남아있는 진실한 신앙이었습니다. 이 요나와 동시대 살았던 사람들이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런 분들입니다.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들은 다 동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 요나 때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이제 즉위를 했는데요. 그때 반짝
국력이 약간 회복이 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중동 오리엔트 지방,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다 그랬어요. 세계사를 보면 아시리아 제국이 등장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역사에 보면 이 동방 지역, 오리엔트 지역, 근동 지역을 최초로 통일한 제국으로 나옵니다. 그 아수르와 지금 이스라엘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요나서 1장 얘기를 제가 좀 합니다. 1장 1절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니누웨로 가라. 요나가 그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누웨라는 도시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 이스라엘 땅에서 니누웨로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거꾸로 요나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서쪽으로 다시스라는 도시로 배를 타고 떠나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 대한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4장 2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도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정확하게 접수가 됐습니다.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것을 요나가 분명히 그 말씀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동쪽으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했습니다. 도망하다가 자 이제 요나서 1장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배가 평안히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안 두시겠습니까? 그대로 두셨으면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죠. 풍랑이 일어나면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고 도저히 사공들이 배를 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다 그 당시는 미신 사회, 다 종교적인 세상이었잖아요. 도대체 누가 잘못해서 하늘의 신이 이렇게 노해서 진노해서 폭풍우를 일으키는 것이냐 알아보자. 그리고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당첨이 됐습니까? 요나가 당첨이 됐습니다. 요나서 1장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느 민족 소속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고하시오. 그때 요나가 사실대로 말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명령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분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지금 타시스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이 그래서 지금 이 풍랑이 일어났군요. 그렇지만 우리 하늘의 신께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도 끝까지 죄송합니다. 방송실 좀 너무 울립니다. 이거 지금 전체 음향을 싹 손본 지가 한 2주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아직도 이게 좀 테스팅하고 좀 조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노를 저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얘기를 했거든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노가 그치고 이 배는 안전할 겁니다. 그래도 그럴 수 있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막 노를 젓고 돛을 올리고 해도 배가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요나 씨,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나를 번쩍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자꾸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고 그러는데 고래 아니에요. 성경에 그냥 큰 물고기라고 돼 있지 고래라는 표현 없어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자, 이제 요나서 2장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회개의 기도이며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지만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자기를 내려놓으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요나를 물고기가 무태다가 육지에다가 토해냅니다. 자, 요나서 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합니다. 다시 어디로 갈 것이다? 니느웨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는 12만 명의 인구가 있고 3일 동안이 돼야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큰 도성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불과 하루 동안 요나가 그 도시를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여러분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하루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니느웨의 왕이 회개하고 모든 관리들에게 명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 이 재앙이 곧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그리고 온 나라에 공포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니느웨 도성의 12만 성읍의 왕으로부터 관리들과 모든 아수르의 국민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이 다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4장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4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봅시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 그러면 그냥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수르라는 이 나라와 이 이스라엘의 관계는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다 그러면 뭐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압제하고 끊임없이 괴롭히고, 바로 그런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그 나라의 수도입니다. 혹시 국제 정세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IS라고 기억하십니까? IS, 이슬람 국가. 얼마 전에 뭐 소멸했다고 하긴 하던데, 그 IS가 수도로 삼았던 도시가 있습니다. 이라크의 모술. 그 모술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지금 이라크의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 그 모술이 구 니느웨 도성입니다. 이라크에 있는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근데 아수르는 어떤 나라라고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압제하고 그런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요나는 민족을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셔야 된다. 무엇을요?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죄인을 벌하시고 악을 벌하시고 선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 죄악의 나라, 죄악의 도성, 끊임없이 열방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아수르에는 하나님의 멸망이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요나에게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축복을 받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접수가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는?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나는 오늘 성경 4장만 보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뛰어난 목회자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받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요나는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서 2장 전체는 그의 깊은 기도입니다. 오늘 요나서 4장 2절도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요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3장에 보면 사명도 능력으로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불과 하루 동안 전도했더니 12만 명의 그 도성이 전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그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는 걸 보면서 요나는 심히 싫어하고 매우 싫어하고 극도로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저 원수의 도성, 멸망받아야 될 나라가 구원받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축복의 백성들이 된다는 걸 도저히 요나는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더라도, 신학적인 지식이 충만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더라도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신학을 많이 아는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심지어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실제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와 같은 기도와 은사와 지식이 사실은 무의미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요나는 매우 싫어하며 성이 났고요. 오늘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린 것처럼 요나가 화를 내고 성을 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못마땅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에게는
바로 그것은 그의 민족을 그는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민족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나라를 그렇게 축복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고통과 가난과 고통 속에 있는데 왜 그들을 그렇게 공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포악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는 그 도성 니누에는 구원을 받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요나는. 그러니까 요나가 화를 내고 요나가 불순종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기도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사명을 향해 불타는 선지자였고 또 그가 많은 일을 했었을 것입니다.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막 씩씩대고 앉아있는 요나를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일을 꾸미십니다. 요나가 이제 요나서 4장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 그 요나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는 걸 보면서도 요나가 그래도 일말의 기대가 있었어요. 저들이 잠깐 회개하고 할렐루야 하고 저렇게 하긴 하지만 조금 있으면 뭐가 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가 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되나 보자. 그리고 요나가 초막을 짓고 좀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니느웨 도성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저들이 진짜 구원을 받은 것인지 잠시 가짜로 저러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릴 것인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나 꾸미십니다.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냥 동풍이 뜨겁게. 여러분 바람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야지 뜨거운 바람을 맞아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그전주에 좀 더위를 경험해 보셨어요? 이게 뜨거운 태양이 막 내리쬐고 뜨거운 동풍이 막 불어오는데 요나가 더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박농쿨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늘이 딱 지도록 박농쿨. 그늘이 딱 지니까 요나가 조금 아까 읽었던 본문 설명합니다. 지금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나서 4장에 박농쿨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시원하다. 아이고 살았다. 후유.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농쿨을 다 씹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박농쿨이 사라지니까 아이고 이 박농쿨. 그런데 뜨거운 태양은 내리쬐고 동풍이 불어오니까 요나가 열이 받아갖고 어떤 이 벌레 새끼가 이 박농쿨을 씹어버려가지고 이 박농쿨이 이게 있어야 되는 막 열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왜요? 야 그 박농쿨 그렇게 됐다고 네가 그렇게 열받고 분노하는 게 옳은 일이냐? 본문 그대로입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 그래요? 분내고 노하고 열받아 죽기까지 할지라도 이게 옳은 일입니다. 내가 합당합니다. 요나가 그러거든요. 야 네가 지금 이렇게 열받고 화내는 게 이게 합당하냐? 그러니까 요나가 열받아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합당합니다. 지금 요나가 누구한테 감히 항의를 하고 대들고 있어요? 전능자에게. 근데 그분은 아버지시라는 거 아셔야 돼요. 요나야 그거 아니야. 생각 좀 한번 해보자. 뭔 말씀이십니까? 네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박농쿨도 그렇게 아꼈는데 너 여기 도성을 봐라. 죄악의 도성인 건 맞지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다. 그들도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니? 이렇게 하고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고 능력도 나타난 사람이었지만 바로 그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그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지식은 무의미했습니다. 그의 기도도 심지어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음 계속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성내는 게 합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장해 가면서 벗어버려야 되는 우리의 내적인 성품들이 많이 있어요. 어차피 그 신앙의 열매, 최종적인 열매. 여러분, 씨를 심는 것은 싹이 나야 돼요. 싹이 나는 건 줄기가 뻗어야 돼요. 줄기가 올라간다고 다가 아닙니다. 가지가 뻗어야 돼요.
가지만 있다고 다가 아니죠. 사과나무에 잎사귀가 푸르청청하고 꽃이 피어야 돼요. 그러나 다가 아닙니다. 결국은 뭐를 기대하고 나무를 심죠? 열매를 기대하고. 그럼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용서, 사랑, 섬김,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입니다. 예수를 닮은 성품.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벗어버려야 되는 몇 가지 성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실은 제일 깊은 게 시기 질투입니다. 시기 질투가 우리 본성에 가장 깊은 곳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사실 합리화는 하지만, 말로 막 합리화하고 막 이렇게 하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 비교의식, 분노의 상당 부분이 이 시기 질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등감, 낮은 자존감, 이런 거 보세요. 제가 이거 많이 강조하거든요, 설교하면서도. 또 하나가 분노입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은 명시합니다. 그러나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하나님은 또한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를 이해하시니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분노하더라도 죄는 짓지 말 것이다.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해가 질 때까지 절대로 분노를 품고 있지 말아라. 여러분, 열받더라도 화나더라도 분노하더라도 소리는 질렀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분노하는. 여러분, 근데 이 분노를 분석을 해보면요, 환경 때문에 화가 나요. 그러나 결국 이 화와 분노는 사람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만 깊이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해보면 우리의 분노는 상당 부분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여건 속에, 왜 나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는 고난을 왜 나는 겪어야 되고,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분노의 상당 부분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 발견해야 합니다. 누구처럼? 요나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나는 이런 환경 속에, 왜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그들도 복을 받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 상당수의 분노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요나처럼 막 화가 나고 분노 속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뜨거운 해가 내리쬐거들라. 다시 말하면 인생의 고난이 계속되거들라. 그 다음에 동풍이 불어오거들라. 불난데 부채질하듯이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기거들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박농풀이 생기거들랑. 할렐루야. 잠시 숨도 쉬고 하다가 또다시 박농풀이 사라지거들랑. 아, 주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 참으로 이렇게 감사하구나. 드디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요나야, 예, 박농풀 어디 갔냐? 벌레가 씹어버렸습니다. 너 왜 열받냐? 박농풀 때문에 지금 열받습니다. 그거보다 더 화나는 것도 있잖아. 아시면서 뭘 물으십니까? 지금 저 인간들이 멸망해야지 저렇게 구원받고 우리 선민, 선택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 있는데 저 악한 백성 니누에가, 아수르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열내지 마라, 혈압 오른다. 그런 구절은 없지만 성경에 그런 분위기. 주님이 계속 말씀,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저들 구원한다고 너 그렇게 열받지? 그렇습니다. 박농풀 때문에 열받았다며? 그렇습니다. 야, 조금 있다가 없어질 박농풀도 네가 그렇게 아끼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바로 그들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는 저들을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 네가 그걸 이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들을 향한 애틋한 하나님의 사랑. 요나가 볼 때는 멸망의 대상, 공의의 대상, 심판의 대상, 악한 인간들일 뿐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는 관점은 이전에 죄에 빠져 있었던 우리를 향하셨던 애틋한 사랑, 우리 위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그들을 향해서도 있었다는 사실을 요나는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를 향하신 마음, 그들을 향하신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거든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셨거든요. 제가 몇 주나 더 이런 설교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섬김에 대한 설교를 사실 요즘 제가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엎드리고 기도하기만 하면, 설교 준비를 하려고만 하면 계속 그 주제가 떠올라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에게 전함, 이런 건 아니고 제게 떠오르는 감동이 사실은 계속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이야. 우리의 이웃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너희도 사랑하면 그건 죄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냐. 너희를 선대하는 자들만을 너희도 선대한다면 그거는 이방 죄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냐. 너희는 섬기며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 주님이 그 본을 보여주시고 가셨거든요. 물론 이것은 듣기는 좋고 말하긴 좋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 교회에, 여러분 일터에, 우리 주위에, 이 사회에, 국제적으로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도 사랑합니다.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섬겨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 가정에 있잖아요. 섬겨야 되는 분들. 교회에 있잖아요. 구역에, 선교회에, 교구에 있잖아요. 우리가 섬겨야 되는 분들. 이 지역에, 우리 설린 가족 여러분, 하나님 우리 지역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이 지역의 아픔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섬김을 해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섬겨야 되는 분들도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섬기라고 두셨거든요. 다시 할게요. 하나님은 섬기라고 두셨는데 우리가 안 섬겨도 되기 때문에, 내 가정에 어떤 이제 아픈 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어쩔 수 없이 섬겨야 되겠지만, 우리 사회나 여러분 일터나 교회에 굳이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아직은 없잖아요. 하나님은 섬기라고 두셨지만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심지어 원수가 있습니다. 많은 원수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그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함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이렇게 대할 때 항상 여러분 그걸 생각하세요.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부모님을 향한, 형제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나는 그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악수하고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뵙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러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예배에도 우리 암으로 투병하는 많은 교우님들이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으로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에 아픔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배상현 형제는 오늘도 이렇게 먼 곳에서 휠체어를 타고 이게 쉽지 않은 길을 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볼. 여러분, 이제 오늘 혹은 내일 일터에 가서도 많은 분들을 만날 것입니다. 저 인간 마주치지 않으면 좋겠다. 부서가 달라져서 다행이야. 이럴 것만이 아니라 과연 저분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저분에게 가지고 계시기에 나를 저 사람 옆에 있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요나는 이 4장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스토리를 통해서 요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원수 같은 자일지도 모르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를 향해서 애틋하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게 한 것처럼 바로 그들을 위해서도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죄인과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러 오셨거든요.
그들을 건져주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살려주기를 원하시고 단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요나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뭐 하실람 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요나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신, 문제는 우리가 그들을 보는 게 때로는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을 보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마음은 그렇지만 그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그럼 어떻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요나를 향하신 그 마음을 생각을 해보세요. 요나야,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러시면 됩니까? 요나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요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요나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통해 그들을 살리기를 원한다. 내가 얼마나 너를 아끼고 사랑하는데. 요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의 애틋하신 마음을 머리가 아니라 좀 가슴에 담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마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송 한번 부를 텐데요, 그 찬송 들을 때 일단 여러분을 향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 교회의 우리 장로님들, 선교회장님들, 또 우리 목회자들, 우리 원로 목사님, 여러분 그분들의 마음 속에는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거든요.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일터에서도 이제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물건 사러 오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사무실에 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들은 또 많은 사람 만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이 더 깊어져요. 첫째는 바로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 요나가 비로소 그걸 깨달아가, 아, 하나님이 내가 뭐 사명 감당하고 이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안아주시고 용서하시는구나. 요나가 자기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1장, 2장, 3장, 4장 발견해. 두 번째, 나를 향하신 사랑을 발견하면서 나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에게 또 애틋한 사랑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요나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특별히 교회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 사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때, 우리 주위에 있게 하실 때 여러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는 관점은 이렇지만 저를 향하신, 그분을 향한,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일지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의 시작입니다. 요나서 1장 2절 보니까 요나야 너는 일어나 죄악의 도성 니느웨로 가라. 너는 일어나. 일어나라는 이 단어가 지나가면 지나가는 한 단어지만 그게 너무 중요해요. 너는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나시라니까 왜 다 앉아 계세요? 그렇게 일어나시라는 것이 아니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길 원하세요. 타성에 젖은 자리에서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낙심과 절망, 고통 속에 우리가 쓰러져 있다면 거기서 일어나길 원하세요. 절망을 딛고 낙심을 딛고 고난을 딛고 육체적인 질병, 환경의 어려움, 그 낙심 속에 일어나길 원하세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무감각해 있고 나태해져 있고 타성에 젖어 있을 때 또다시 일어나길 원하세요. 우리가 일어나 섬김으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며 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 그때 중요한 것이 첫째는 나를 향하신, 두 번째는 그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그래야 우리의 섬김이 되고 그래야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고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들을 향한 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이제 오늘 거꾸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내 마음을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내 마음을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사실 뭐 제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겁니다. 마음으로 기도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를 향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